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례의 충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실을 갈아 붓에 통드는 돌 나무리 6이 오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께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요. 어느 유명한 수도 원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 원장이 얼마나 유명했는지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2명의 제자 지원자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2명의 지원자를 보고는요, 수도 원장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밭 쪽으로 가면은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고 오세요. 네, 배추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을 심을 때는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도 뿌리가 땅으로 가야 됩니다. 뿌리가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이요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배추를 심고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상한 말이지만 그래도 한 명의 사람은요, 한 명의 지원자는요 분명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미련한 건지 또는 그냥 말을 잘 듣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원자는 배추를 그대로 들고 가서 배추의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은요 수도 원장의 말에 방금 전에 저처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고는 에이 배추를 심을 때 무슨 하늘로 가게 뿌리가 하늘로 가게 배추를 심어 하면서 배추를 원래대로 심어야 되는 방향 뿌리가 땅으로 가도록 해서 심고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두 배추를 본 수도 원장은요 배추를 바른 위치로 심었던 그러니까 뿌리가 땅으로 가게 심었던 지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제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내 방법으로는 내 머리로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인 것 같고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방법일지라도 그분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하면은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 본문 3절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결혼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또는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사와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사올 것 같으면 그냥 다른 거 마시면 되는 건, 다른 거 마시면 또 됩니다. 네, 이게 그렇게요 큰일인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조금 특수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약 일주일에서 이제 길게는 2주까지 우리 혼인 잔치를 했었는데요. 이 잔치를 할 때는요,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을 했으니까 이제 땡 하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마치는 시간은요, 이 잔치는요 부유하고 오래된 집일수록 좀 더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그 잔치가 마치는 기점이 언제냐 라고 하면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점, 포도주가 전부 떨어졌을 때 잔치가 마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잔치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옛날에 유대 랍비들은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다 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오늘 가장 기뻐해야 되는 혼인잔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이 혼인잔치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빠르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집에 가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건요, 이 신랑 신부에게 큰 수치를 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지금 포도주를 사오자니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날라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잔치를 끝내자니 신랑 신부에게 큰 수치가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 혼례측의 분위기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곤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 보다. 네, 이 말은요 예수님께 좀 도와줘봐 라고 하는 말씀이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아직 내 때가 아니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랑은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렇지만요 마리아가 그렇구나 라고 끝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가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하인들에게 가서요 너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가 그대로 해라 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구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그 일들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하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예수님께서요 돌 항아리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건조한 사막 기후의 땅입니다. 모래가 많이 날리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갔다가 오면은 몸에 모래도 묻고요 먼지도 많이 묻었습니다. 때문에 집에서는요 이런 돌 항아리 하나에다가 물을 채워놓고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에 붙은 먼지와 모래를 닦아내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규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 항아리는요 필수적으로 집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요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래도 일단은요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물을 그냥 적당하게 채워놓은 정도도 아니고요 물을 오늘 아기 끝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네. 끝까지 넘칠 정도로 하인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 말에 끝까지 순종을 해냅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뭔가 일어나겠지? 라고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떠서 갖다 줘라. 네, 하인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돌 항아리에 있는 건요 내가 아무리 봐도요 방금 전에 내가 넣어놓은 물이에요. 아직 이건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뭔가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으면은, 이제 물에 가득 채웠으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지금 바뀐 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포도주가 어디선가 생기든지 해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 이렇게 됐구나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포도주를 떠서 갖다 놓을 텐데 아직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요 갖다 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하객들이 알면요 무슨 창피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물을 가져다 줘라 라고 합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물을 뜨면서도, 그 물을 들고 자리에 나가면서도 하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물인데 이게 아직 포도주가 아닌데. 연회장에게 주기 전까지 이건요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이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이 하인들은요 군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우리는 우리 생각이 조금 더 앞서고는 합니다. 네, 하나님 좋습니다. 당신이 전부 다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가 실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 방법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요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네, 내가 배추를 심는 거 내가 순종을 할 건데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뿌리가 아래로 가야 더 잘 자라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완전한 순종을 한 이 하인들은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나머지 부분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아멘. 네, 물이 변해서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한 장면을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잔치에 다른 많은 참가자들도요 물론 기쁨을 누렸습니다.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기쁨을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하인들은요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움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는 합니다. 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하시는데요. 성에는요. 금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6일째 도는 동안 금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데요. 발이 닿기 전까지 요단강의 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발에 물이 딱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었고요. 물을 떠서 가지고 갔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바라옵기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 맘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당신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